얼마 전에 전도를 나갔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사람들의 시선이 싸늘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교회가 그 모양이냐고, 왜 목사들이 그 모양이냐고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일컬어서 위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자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특히 젊은이들, 어린아이들의 숫자는 더 형편없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 역시도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냉대적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많은 신학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득이 높아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교회가 여러 방면에서 사회보다 더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덩치만 키우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모든 해석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위기 앞에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가 예전처럼 못 사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가 뒤로 물러가기를 원해야 될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사회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부분 뉴스를 인터넷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고 나서 꼭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골 구석에 살다 보니까 접하는 것이 많지를 못해요. 정치에 대해서, 사회, 경제에 대해서 소식을 접할 때마다 흔히 말하면 단편적으로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뉴스를 보고 나서 그 밑에 사람들의 댓글을 항상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사람들은 이 뉴스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평가하고 있을까?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한 번씩 교회에 대한 소식이 올라올 때마다 저는 그것을 잘 보는데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교회에 대한 소식이 올라오면 그 밑에 달리는 댓글들은 대부분 좋지 못한 거예요. 조금 좋지 않은 소식이 올라왔다 치면은 입에 담지도 못할 험악한 말들이 그 댓글에 도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반응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그런 댓글을 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 쓸 바가 아니다. 그렇게 대충 넘겨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점점 더 부정적인 인식은 늘어갈 것이고 교회는 이 땅에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위기 앞에선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위기를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 공동체에 일어났던 일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다윗은 어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진 자입니다. 이때로부터 다윗은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이 일어났을 때 형들의 안부를 묻고 또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이스라엘 병사들이 이 골레셋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벌벌 떨고 숨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붕괴를 하게 되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그 전쟁에 뛰어들어서 결국은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사울의 총애를 받게 되고 나중에는 왕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수가 되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전쟁을 치룰 때마다 그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인정해 주었습니다. 더 높여 주었습니다. 주변 국가에서는 다윗이 두려운 인물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일학 영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노래가 다윗에게 위기를 불러오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아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자기 앞에 수금을 타게 하고 바로 앞에 있는 그를 향해서 단창을 던지기도 하고, 그것이 안 되니까 사울이 잠자고 있는 집에 병사를 보내가지고 침상채 들어다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무사히 그 위기를 모면했지만 바울의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꺾이지 않았어요. 결국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그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다윗왕의 눈길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게 돼요. 하지만 여전히 사울은 다윗 죽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병사를 시켜서 추격합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현상금을 붙였어요. 그것도 실패를 하니까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추격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사람들이 다윗 주변으로 몰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 땅에서 더 이상 발붙이고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으로 몰아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받아주고 조그마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이전에는 혼자 이기기에 숨기도 쉬웠는데 이제는 자기와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숨기도 어려웠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을 먹여 살려야 됐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띄기도 쉽습니다. 다윗의 행적이 사울에게 보고되어지고 사울은 그 보고를 받을 때마다 병사들을 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그런 도중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 해서 살려 돌려보냅니다. 이것을 안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나보다 어렵다 인정을 해주면서도 여전히 다윗 죽이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공동체가 선택을 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국으로 피신하자. 그래서 도망을 치는데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는 받아줍니다. 왜? 다윗이 뛰어난 용사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받아준 거예요. 다윗은 아기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살 수 있는 땅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기스 왕은 시글락이라는 조그마한 변방의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줍니다. 거기에서 한 1년 4개월 동안 더 이상 사울의 쫓김도 받지 않고 잘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블레셋 군사들만 모집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그의 일행에게도 이 전쟁에 참여하라 통보를 하게 돼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죠.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군사 600명을 끌고 그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는 블레셋 진영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 나갔습니다마는 그러나 블레셋의 방백들은 이 다윗을 믿지를 못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전에 우리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던 그런 장수 아닙니까? 그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 동안 그가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의 뒤통수를 치게 된다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믿지 못하겠으니 돌려보내라. 그래서 다시금 시글락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다윗 공동체가 동족과의 싸움이라는 위기 앞에서 다시금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더 처참한 상황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사무엘상 30장 1절에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라를 비운 사이 아말렉이라는 이 도적대가 이 사실을 기회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변경 땅인 네겝과 그리고 블레셋 변경에 있는 이 시글락을 침입해가지고 성읍을 불사르고 사람들을 사로잡고 모든 것을 탈취해서 자기 길로 갔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공동체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요. 이 같은 참담한 상황을 목격한 이들은 울 만큼 울었습니다. 지쳐서 울 수 없을 만큼 울었어요. 그러다가 화살을 다윗에게로 돌립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황당한 상황. 이들이 어떤 자였습니까? 갈 곳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받아주고 그런 사람이 살 곳을 마련해주고 살 길을 마련해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 잘못이 있었다고,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오히려 화살을 다윗에게로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 공동체 그 사람들만 가족을 잃었습니까? 재산을 잃었습니까? 다윗 역시도 똑같이 잃었어요. 아마 슬퍼도 다윗이 더 슬펐을 것이고 고통을 당해도 다윗이 고통을 훨씬 더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잘못된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 일이 잘못되면 화살을 누구에게 돌려요? 목사님에게 돌리죠. 일을 한 사람에게 돌려요. 일을 끌고 가는 사람에게 돌려요. 그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람 앞에서 그는 그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렇습니다. 위기를 극복해 가는 길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마시고 내가 이 시간 힘을 내어서 기도할 때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좋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죠. 그러나 정말 힘들고 정말 위기다 할 순간 여러분 용기를 내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돌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아말렉을 추격해도 되겠습니까? 추격하면 잡혀간 가족들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제사장 아비아달을 통해서 그래 추격해라. 그러면 도로 찾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부하들을 다독거려서 추격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600명의 일행들 중에서 200명이 지쳐서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쟁하러 나갔던 아벡에서 시글락까지가 약 75km, 그리고 시글락에서 지금 이 사건이 생긴 이 부솔 시내까지가 약 24km라고 합니다. 3일 동안 100리를 걸었어. 또는 달려왔습니다. 그러니 정말 지칠만도 하겠죠. 지금 1분 1초가 급한 상황입니다. 빨리 쫓아가야 됩니다. 시간이 지체된다면 가족들의 생사가 어찌 될 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이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아말렉을 따라 붙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과 싸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력의 3분의 1이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가 찰 노릇이죠. 빨리 가야 되고 다 가야 되는데 200명이 가지를 못하고 이탈할 상황에 처하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못 가겠다는 사람, 그 사람을 억지로라도 끌고 가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난감한 상황 속에서 결단을 합니다. 200명을 부솔 시내가에 머물러 두고 나머지 400명을 끌고 아말렉을 추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결단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00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400명만 데려갔을까요? 아니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400명만 데려갔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는 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 주신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일하든지 일하다 보면 다윗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좀 잘 따라와 주면 좋겠는데, 정말 중요한 시기고 모두가 동참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뒤로 처지는 사람,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따라오지 못하는 자들을 따라오지 못한다고 비난하거나 그들을 무리하게 몰고 가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따라오는 사람들을 독려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성전은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00명이냐 600명이냐가 일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러지 못하느냐가 일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도 힘들면 빠져도 되겠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실 때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양정교회 성도님들은 주의 일에 빠져버리는 200명이 아니라 끝까지 주의 일에 동참하시는 400명의 용사들이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400명을 데리고 추격을 했어요. 아말렉을 추격하는 그 과정 속에서 광야에서 벌어진 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소년이 어찌 됐는지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상황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 400명 데리고 누구를 추격하고 있습니까?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간 도적대 아말렉을 추격하고 있어요. 1분 1초가 급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군지 모르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돌볼 여유가 있었습니까?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추격을 멈추고
죽어가는 이 한 소년을 돌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떡 덩이 하나와 금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죽어가던 한 소년에게 떡도 주고 물도 마시게 하고 무화과도 주고 금포도도 주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병들어 죽어가는 이 소년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년이 정신을 차렸을 때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이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소년이 대답합니다. 나는 애굽 소년이고 아말렉 사람의 종인데 사흘 전에 주인이 병들며 나를 버리고 갔습니다. 이 소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시글락을 쳐들어와서 성읍을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모든 가족들을 다 끌고 모든 물건들을 탈취해간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소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말렉을 쫓고 있는데 그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안내해달라. 소년이 말합니다.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나를 아말렉 사람 주인에게로 넘기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그렇게 해주겠다. 다윗은 거기에 응하게 됩니다. 그러자 소년은 안내자가 되어서 다윗 일행을 아말렉 사람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줍니다. 새벽에 그곳에 도착을 해보니까 온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아말렉 군사들이 승리에 도취되어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었어요. 정비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고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아말렉을 치게 되는데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에는 다 진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로잡혔던 모든 가족들을 되찾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도 다 회복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이 아말렉이 시글락만 침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겝도 침입해서 그곳에서도 역시 약탈을 당했는데 그곳에서 약탈한 모든 것까지도 다 찾을 수가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너져버린 이 다윗 공동체가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1분 1초가 급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렵고 힘든 사람, 죽어가는 한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소년이 우리를 애굽 아말렉 사람에게로 인도해 줄 사람이다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도와주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알지 못하고 도와주었어요. 불쌍하니까 도와주었습니다. 지금 추격하기 바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병들어서 아말렉 사람이 버린 소년이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이제는 살 가망이 없다고 해서 버린 소년이었어요. 그런 소년을 도와주었더니 일의 실마리가 풀려졌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너른 광야에서 이 아말렉 사람을 찾으려고 했다면 쉽게 찾을 수가 있었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을 도와줌으로써 쉽게 찾아낼 수가 있었고 사람뿐만 아니라 잃었던 모든 것들도 다 찾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하실 때 먼저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진정성을 확인하십니다. 내 속에 믿음이 있는 거 확인하시고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것을 확인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것을 확인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까요? 그의 믿음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도 가족 사랑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가족을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럼 이 소년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보자. 하나님은 그 소년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년을 통해서 가족을 되찾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창세기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던 요셉이 어떻게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요? 감옥에서 남을 돕다가 총리가 된 거예요. 어느 날 요셉이 감옥을 둘러보고 있는데 두 간원장,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의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왜 이 두 간원장의 안색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평소에 늘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늘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우는 일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먼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묻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자 두 간원장이 꿈 이야기를 했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일이 실마리가 되어서 나중에 애굽 왕 바로의 꿈도 해석해 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남을 돕다가 오히려 내가 더 큰 도움을 받아서 내 문제가 풀려버리는 것. 남의 문제를 풀어주려고 돕다가 오히려 내 문제가 풀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섬김 속에 길이 있습니다. 내 사는 것이 힘들지만 바빠서 섬길 시간이 없지만 섬겨줘도 별 반응이 없고 오히려 잘했니 못했니 엉뚱한 소리가 들려오지만 그래도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섬김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섬김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 도우시는 손길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나도 힘들지만 그 와중에서 내 시간을 쪼개고 내 물질을 쪼개고 남의 근심과 걱정을 파주게 되면 이상하게도 내 근심과 걱정을 묻을 자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이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위기 앞에선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향한 세상의 차가운 시선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의 완악함을 탓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교회와 지도자를 탓하면서 왜 그렇게 밖에 못하느냐고 비난해야 될까요? 어느 교회 청년부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현대판으로 각색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깡패를 만나서 가진 돈을 다 빼앗기고 쓰러졌습니다. 그곳에 한 목사가 지나갔는데 그를 보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교회 장로님 역시도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냥 보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한 청년이 그곳을 지나다가 그 모습을 보면서 분개해서 열변을 토합니다. 요즘 교회 다 썩었다고. 목회자나 장로님 다 위선자들 뿐이라고. 세상이 아주 말세가 되었다고 비분간개합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청년 하나가 등장을 하더니 교회가 다 썩었다고 비판하는 그 청년을 향해서 아니 당신은 지금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못하고 있느냐면서 그 청년을 들쳐업고 병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세 번째로 등장한 이 청년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이 해야 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은 감당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하고 문제를 더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네 번째, 등장한 청년과 같이 죽어가는 사람을 덮쳤고 병으로 달려가는 섬김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남에게 충고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쉬운 것을 하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섬김을 다하라고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상종에서는 안 되는 그런 물건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을 사람 취급하지 않은 유대인에게 다가서서 그를 도와주는 섬김을 실천했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오신 이유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위해서 섬기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섬기되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섬겼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섬겨주신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이 섬김 때문에 살게 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도 주님처럼 이제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섬김은 섬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섬김은 섬김의 축복을 아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윗과 같이 그의 공동체와 같이 우리 양정교회 사회복지위원회가 그리고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교회를 향한 불신과 냉대를 바꾸어 나가며 주의 사랑을 실천해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섬김의 사역에 모두 다 동참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